자, 그러면은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은 451쪽입니다. 제23품 야광보살 본사품을 공부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제23쪽 야광보살 본사품입니다. 이 법화경은요, 그 설법이 2처 3위의 설법이 이루어졌습니다. 2처 3법. 2처 3위죠. 2처 3위. 2처 3위의 설법이 이루어졌어요. 이 법화경의 설법의 장소는 2처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설법을 위한 그 집회하는 장소지요. 두 곳에서 세 번에 걸쳐 행해졌다. 그래서 2처 3회라고 그럽니다. 2처 3회. 2처라는 것은 뭐냐면 영축산에서, 영축산과 허공에서, 영축산과 허공에서가 2처입니다. 두 군데고요. 그리고 3회는 전 영축산, 허공, 후 영축산입니다. 이렇게 세 번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2처 3회입니다. 이 영축산은 이제 그 고대 인도의 마가다국의 도읍이지요. 왕사성의 동북에 있었던 산의 이름입니다. 영취산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산의 봉우리가 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밀산자 봉우리 정자를 써서 산정이 산의 봉우리의 모습이 독수리를 닮았다. 그래서 붙여졌다고도 하고, 또 영축산에는 독수리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러졌다고 그럽니다만, 축자는 독수리 축자입니다. 독수리 축자. 독수리 축자입니다. 법화경은 2처 3회의 설법이 이루어졌다. 두 곳의 장소에서 세 번에 걸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1품부터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제22품 총루품까지가 2처 2회입니다. 2처 2회. 두 군데서 두 번에 걸쳐 설법이 행해졌고, 오늘부터 공부할 23품 야광보살 본사품부터 28품, 이 법화경 마지막 끝까지 설법이 바로 세 번째 법표입니다. 그래서 영축산 앞에서 이루어졌지요. 야광보살 본사품 오늘부터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음보살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요, 이 법화경이 28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다음 품이니까 25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문학성이 가장 높은 경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줄여서 보문품이라고도 하고, 또는 관음경이라고도 합니다. 관음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 법요집에도 목차란을 보시면, 물론 불심사 법회에 동참하신 분들, 이류법회에 동참하신 분들 여러 번 제가 이 축원하는 시간에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우리말과 본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은요,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살피시고,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관세음을 찾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셔서 중생을 어려움 속에서 구제해 준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고, 거기에 이제 무진이 보살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 야광보살 본사품, 또 24품인 묘음보살품,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 묘장엄왕 본사품,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28품인 보현보살 권발품 등 보살들을 중심으로 한 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소개되는 분들은 아주 바람직한 법화 행자의 그러한 모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표본이 될 만한 분들을 소개함으로써 적극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마음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소는 다시 영축산으로 옮겨서 이제 오늘 야광보살 본사품부터는 다시 부처님이, 서가의 부처님이 법화경에 설하시는 장소를 영축산으로 옮겨가지고 2처 3회 중에서 세 번째 법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법화행자의 모델들이다, 그래서 법화경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표본이 될 만한 분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그리고 사경, 해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법화행자죠. 법화행자. 이 법화행자라고 그러면 법화경을 수행하는 불자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불자님들을 법화행자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법화행자의 행이 나와 있잖아요. 법화행자의 행. 이 법화행자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용락에 탐착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세상의 용락에 탐착하지 않고 모든 악지식을 멀리하고, 그리고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사람은 보현보살 권발품에 보면,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사람은 의복과 침구와 음식과 생활하는 물품에 탐착을 아니해도 원하는 바가 헛되지 아니하며, 또한 지금 세상에서 그 복의 과보를 받으리라, 이렇게 보현보살 권발품에서 나옵니다. 이 법화행자들은 이런 법화경의 정신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행위고, 그럴 때 법화행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452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이 품에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그 말이죠, 야광보살은 법화경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상불경 보살도 법화경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었고, 야광보살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불경 보살에 대해서는 상불경 보살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상불경 보살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보살이다.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존중하고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밝히고 누구에게나 예배하고 보살도를 행하여 성불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펼치는 사람이 바로 상불경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불경 보살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도를 행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법화경 지난번에 공부한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누구든지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가 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상불경 보살처럼 상대가 가족이든 부부든 또 친척이든 지인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역시 전부 다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면 반드시 부처가 되실 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상불경 보살의 정신을 꼭 마음에 새겨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합장을 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상불경 보살의 정신입니다. 상불경 보살과 마찬가지로 이 법화경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야광보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등장하시는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묘장엄 왕의 두 아들 정장, 정안도 법화행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화경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표본이 될 만한 분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앞으로 본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야광보살 본사품의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소신공양이라는 겁니다. 소신공양. 여러분들이 수계의식을 다 수계를 받으셨잖아요. 불명을 받고 불법선 삼부에 귀의하고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5가지의 계율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약을 하는 수계법회에 모두 동참을 하셔서 불자 5개를 대부분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계를 받을 때 하는 연비도 소신공양의 일종입니다. 연비. 요즘이야 뭐 계 받을 때 스님들이 향에다 이렇게 끝에 불을 붙여가지고 따끔하게 살에 대고 말지만은 지금 스님들도 그 출가해가지고 계 받을 때 지금은 향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향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이 초를 먹인 삼배를 잘라가지고 팔에 살짝 얹어서 불을 붙이니까요. 초를 먹인 삼배를 잘라서 팔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그 촛농을 타고 들어가서 삼배가 살이 지글지글 익지요. 그러면 거기에 커다란 흉터가 남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스님들 삼위계나 또는 삼인의계를 받을 때도 보면 요즘엔 향으로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품에 나오는 야광보살 본사 품에 나오는 소신공양은 온몸을 통째로 태워서 공양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신공양이라고 해서 실제로 몸을 그렇게 불태우라는 뜻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소신공양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 그대로 소신입니다. 살을 소자 그리고 몸신자. 자기의 몸을 불살라가지고 부처님 앞에 바치는 일이 소신공양입니다. 스스로 몸을 태워서 온몸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소신공양. 이것은 깨달은 구도자가 자신의 온몸을 태워서 삼매에 들면서 그 빛으로 중생을 널리 구제하겠다는 수행자의 위법망구의 정신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세속에서 말하는 분신과는 그 의미에서 대단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 법화경 여기에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소신공양으로 인한 공덕에 대해서 법화경 제23품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향유를 끼얹고 몸을 스스로 태워서 공양을 올려가지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은 그 광명이 두루 80억 항아사세계를 비춘다고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소신공양의 공덕에 관한 그런 찬탄의 말도 나옵니다마는 특히 소신공양은 수행자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자신의 몸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소위 보살행을 의미하는 거죠. 보살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베트남의 그 스님 한 분이 대로상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량 학살 가족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해라. 또 불교 신앙의식이라든지 수행과 전도의 자유를 줘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요구하면서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고 그야말로 결과부자를 한 채로 소신공양을 했는데 한참 자신을 태우다가 결과부자 한 채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많은 대중들이 절을 올렸고 주위에 있던 경찰들도 절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북의 태고종의 승정이었던 충담 원상 대종사가 1998년도 6월 말에 경기도 청평에 있는 감노사에서 분단된 국토가 하나 되고 사회가 안녕하며 헐벗음과 괴로움이 없어져 가지고 종단이 화합해서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열반송을 남기고 소신공양을 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소신공양이 대한민국 조계종 스님입니다마는 경상북도 군위 지보사라는 절에 수행하던 문수 스님이란 분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 등이 담긴 유서를 써놓고 소신공양을 해서 충격을 준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박근혜 정권에 항거를 해가지고 정원 스님이란 분이 그것도 대낮에 서울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하던 도중에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소신공양을 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소신공양과 그리고 분신은 다르다. 분신과 소신공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신과 소신공양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452쪽 아래서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진실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 몸을 법당이라고 그랬어요. 법당.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또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쓸 때 법체 청안하신지요? 법체 두루두루 살피시어 더욱더 건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든지 법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법체. 법체라는 여기서 말하는 법체는요. 뭘 얘기하느냐? 법법자 몸체자인데 법사의 신체다 그 말입니다. 스님들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려들의 자태, 출가한 사람의 육체, 불법을 옹호하여 지니는 신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법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님 법체 청안하신지요 이렇게 인사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법당이라고 하는데 법당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불성이 있는 그 몸이 바로 법당이다 그 말이죠. 불성이 현상계에서 본래 성품을 잘 발휘하려면 법당이 원만하게 구족되고 건강해야 합니다. 법당 안에 부처가 영험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중생의 삶에서는 먼저 법당이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몸을 던지는 희생을 해야겠지만 몸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소신공양해서 당신에게 공양 올리라는 얘기를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야광보살 본사품의 참뜻은요, 야광보살처럼 실제로 자신의 몸에 불살라가지고 공양을 올릴 것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를 통해서 소신공양을 찬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소신공양을 올리듯이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듯이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온 삶을 헌신하는 자세를 배우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온 삶을 헌신하는 자세라면은 명예라든지 또는 크고 작은 이익 등에 연연하지 않게 되겠죠. 사실 명예라든지 이익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소인배들이 탐닉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인배들이 탐닉하는 작은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에 신명을 바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유하는 내용이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오는 소신공양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본문을 공부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야광보살에 대하여 묻다. 그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수왕화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다니십니까?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이 백천만억 나유타에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간략히 해설하여 주십시오. 여러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과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과 여기 있는 성문 대중들이 들으면 모두 환희할 것입니다. 경문을 읽었는데요. 그 나오는 내용 중에서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팔부신장과 인비인입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 이 팔부중이라고도 하고 팔부신중이라고도 합니다. 이 팔부가 바로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예요. 그러니까 이 팔부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명자를 써서 우리가 이제 지장전을 명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두울 명자를 씁니다. 명부, 지옥세계를 얘기하죠. 지옥세계. 명부는 그때의 명자가 바로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울 명자. 지옥세계를 뜻하니까 어두울 명자를 쓰는데요. 이 팔부,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명중팔부다 그래요. 어두울 명자, 무리 중자를 써서 명중팔부라고 그래요. 팔부 신중입니다. 팔부 중입니다. 줄여서. 천은 천룡, 야차 그러지 하늘천자를 씁니다만 천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 걸친 하늘이 27천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 걸친 27천 가운데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을 얘기합니다. 도리천. 그러면 천계의 왕은 누구냐면 제석천이 인드라라고 그러잖아요. 제석천 인드라가 천계의 왕이 됩니다. 두 번째 팔부 신중 중에서 두 번째 용은 물속에 살고 바람과 비를 오게 하는 호국의 선신입니다. 그래서 8대 용신 등이 있죠. 세 번째 야차는 고대 인도에서 악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불교에서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이익을 주고 불법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야차가 있어요. 천야차, 땅지자, 지야차, 허공야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룡, 천룡, 야차. 건달바는 인도 신화에서는 천상의 신성한 물인 소마를 지키는 신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제석천계의 악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악. 그래서 향을 먹고 산다 그래서 식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섯 번째 아수라는 이 답이 그래서 팔이 많다. 마늘 따자 팔비자. 다면 마늘 따자 얼굴만 면자. 그래서 얼굴과 팔이 많은 악신이었는데 이 불교에서는 조복을 받아서 선신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수라장, 수라의 싸움 같은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루라입니다. 가루라. 새벽, 또 태양을 신격화한 상상을 셉니다. 그래서 금시조다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밀교에서는 대범천, 대자재천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화연한 새다 이렇게 밀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긴나라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부처를 만날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긴나라입니다. 긴나라. 여덟 번째 마우라가는 사람의 몸에 뱀의 머리를 난 음악의 신입니다. 사람의 몸에다가 뱀의 머리를 난 음악의 신으로 땅속의 모든 요귀를 쫓아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팔부중이 바로 마우라가입니다. 이 팔부, 천룡 팔부중은요, 특히 이제 법화경이라든지 대승경전에 많이 나오고 사천왕의 전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제20품이 상불경 보살품이잖아요. 상불경 보살품에 나온 상불경 보살이 모든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법화경의 정신, 이게 법화경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 하는 법화경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던 것처럼 야광보살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왕화 보살이 부처님께 야광보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거든요. 야광보살은 직접 등장하지 않고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명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야광보살은 과거생에 1월 정명덕 부처님께 귀의한 일체 중생 희견 보살입니다. 그래서 소신공양으로 부처님을 공양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야광보살입니다. 자, 그러면 455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설하시는 대목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항아사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1월 정명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그 부처님께 80억 대보살 마살과 72 항아사 대성문들이 있었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겁이요 보살의 수명도 그와 같으며, 그 국토에는 여인과 지옥과 아귀와 축생과 아수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느니라. 땅이 반듯하여 손바닥과 같은데 유리로 이루어졌느니라. 보배나무로 장엄하고 보배 휘장을 위에 덮었으며 보배꽃과 번기를 달았는데 보배로 된 병과 향로가 나라 안에 두루 가득하였느니라. 칠보로 된 대가 있어 나무 하나에 대가 하나씩인데 나무에서 대까지가 한 화살의 사정거리니라. 여러 보배나무마다 보살과 성문들이 그 아래에 앉았으며 보배로 된 대 위에는 각각 100억 천신들이 있어서 하늘의 기약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탄하여 공양하였느니라. 이 대승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처님께서는 아주 먼 과거에 있었던 일도 바로 지금 눈앞에 보는 듯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경지와 부처님의 경지와는 이처럼 확연한 큰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걸 중요하지 않고 다만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455쪽에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항아사겁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1월 정명덕, 열애운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랬잖아요. 열애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천인사 불세존까지가 열애 10호입니다. 열애 10호. 부처님의 10가지의 이름이죠. 호칭이죠. 열애 10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달리 설명을 안 드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창불교대학에서도 우리가 배웠고요. 부처님의 10가지 칭호다, 그런 말씀이죠. 456쪽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의 삼매라는 내용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 성문 대중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고행하기를 좋아하고 고행하기를 좋아하여 1월정 명덕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경행하면서 일심으로 부처님이 되기를 구하여 12,000세가 된 뒤에야
현일체 색신산매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1월 정명도 부처님께 귀한 보살이 여기에 나오는 일체중생 희견보살입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 그 보살의 이름처럼 일체중생, 모든 중생을 희견, 기쁘리 자 볼견자, 모든 중생을 기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보살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보살이 오랫동안 정진해서 마침내 현일체 색신산매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읽었죠. 이 산매는 일체의 색신입니다. 즉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 있는 산매를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 있는 산매를 얻었다. 왕이나 재상이나 거사, 바라문 혹은 범천, 용, 어떤 모습이든지 자유자재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묘음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은 이미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갖가지 형상으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설하고 제도하는 분이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서도 32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32응신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중생들의 뜻에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관세음보살 이름을 언제 부르냐면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이럴 때는 관세음보살 안 불러요. 언제 부르냐면 괴로움에 허덕일 때 불러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의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아, 도움을 청하는구나,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관하시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32가지 32응신으로 몸을 놔두어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대자대비의 보살, 관자재 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33가지 모습으로 응하신다, 33응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제 능엄경에는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응하시는 모습을 32응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30이든 33이든 간에 이렇게 관세음보살이나 묘음보살은 이러한 중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그 이고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하고 제도하는 분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신견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유신견에서 벗어났다. 유신견, 있을 유자, 몸신자, 그리고 볼견자를 쓰잖아요. 유신견에서 벗어났다. 유신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신견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이 참된 나라고 집착을 일으키고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집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물건을 내 것이라고 집착을 일으키는 잘못된 소견을 유신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견이죠. 유신견이 어찌 보면은 모든 번뇌의 근원입니다. 모든 번뇌의 근원이 유신견입니다.
우리가 법회가 끝나고 이렇게 산위하기 전에 사홍서원을 부르잖아요. 사홍서원. 그 사홍서원의 두 번째가 뭐냐면, 사홍서원의 두 번째가 번뇌를 다 끊겠다는 겁니다. 사홍서원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그러잖아요. 또 천수경에서는 번뇌무진 서원단 그러잖아요. 번뇌, 끝없는 번뇌를 끊겠습니다. 여기서 번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흔히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번뇌망상. 번뇌와 망상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번뇌는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롭다. 망상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망령된 생각을 한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번뇌와 망상이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는 괴로움의 방점이 찍혀 있고, 망상은 헛된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홍서원에서 번뇌무진 서원단 했을 때 그 번뇌는 다름 아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괴로움을 알아서 소멸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듯이 번뇌의 소멸 역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물론 이제 번뇌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먼저 사성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유신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유신견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참된 나라고 집착을 일으키고 다른 물견을 내 것이라고 집착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아주 잘못된 소견을 유신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신견에서 벗어난 보살은 더 이상 육신을 고정불변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공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신공양을 하는 스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이 고정불변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처럼 온갖 화신을 취해서 수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소신공양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없으면요, 소신공양 할 수 없고, 내 육신이 고정불변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면 소신공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신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야광보살도 소신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58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삼매를 얻고는 마음이 매우 기뻐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 법화경을 들은 힘 덕분이니 내 이제 1월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그리고 곧 이 삼매에 들어 허공 중에서 만다라화와 마만다라화와 미세하고 굳고 검은 전단 가루를 비오듯 내리니 허공이 가득하여 구름처럼 내려오고 또 해차한 전단향을 비오듯 내리니 이 향은 육수의 값이 사바세계와 맞먹는데 이를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현일체 색신삼매에 들어서 아름다운 꽃과 만다라화, 마만다라화 같은 아름다운 꽃과 값지고 귀한 향으로 해차한 전단향 같은 값지고 귀한 향으로 부처님 공양을 올렸습니다. 인도는 예부터 향료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인도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인도 음식은요, 카레가 인도 음식이잖아요. 우리나라 먹는 대표 음식 중에서 향료가 많이 들어가요. 인도의 식생활은 향료가 많기 때문에 자칫 인도의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정한 규모의 관광회사에서, 여행사에서 불교 성지순례 인도로 가게 되면은요, 꼭 한식을 전문적으로 공양을 준비하는 그런 이 셰프, 조리사를 모시고 갑니다. 입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음식에 향료가 많이 쓰이는 나라가 인도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로부터 향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전에서도 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향은 해차안 전단향입니다. 바다 해자, 이차자, 언덕 안자. 그러니까 바다 건너 이쪽 언덕에서 나는 전단향이다, 그런 말인데, 아마도 일반 전단향보다는 비싸고 아주 고급품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향 육수의 값이 사바세계와 맞먹을 정도다. 이 숫자는요, 한자로 무게단위수입니다. 숫자는 무게단위수. 그래서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1량의 24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1량은 현대식으로 하면 37g. 아주 조금밖에 안 되죠. 육수는 대략 9g이 조금 넘는 무게입니다. 이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값으로 따지면 바로 사바세계와 맞먹는 값인데, 이렇게 비싸고 귀한 향을 부처님 공양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수천억 배 값진 향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459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양하고는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하고, 곧 온갖 전단향, 훈육향, 도루바향, 필력가향, 힘수향, 교향 등을 먹었느니라. 또 천복 등 여러가지 꽃으로 짠 향유를 마시기를 1200년이 되도록 하였느니라.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향유를 붓고 신통의 힘과 서원으로 스스로 몸을 불사르니 광명이 80억 항아사 세계에 두루 비쳤느니라.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들이 한꺼번에 찬탄하시었느니라.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선남자여.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열했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만일 꽃과 향과 영락과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과 하늘의 비단 번기와 일산과 해차안의 전단향이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공양하는 것으로는 미칠 수 없느니라. 가령 나라나 성씨나 처자로 보시하는 것으로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은 제일 가는 보시라 할 것이며 모든 보시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이니 열애에게 법으로서 공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묵묵하셨느니라. 그 몸이 1200년 동안을 탄 뒤에야 몸이 다였느니라. 그러니까 소신공양 올렸는데 그 몸이 무려 1200년 동안 탔다, 그 말이에요.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숫자나 뭐 양이 나올 때 그냥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그러한 이 숫자라든지 양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은 육수의 값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육수는 대략 9g이 조금 넘는 무게인데 아주 작지요. 9g 정도 되니까. 사바세계와 맞먹는 해차안 전단향까지 공양을 올렸지만은 그래도 보살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비록 신통의 힘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신통력과 서원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불사르는 소신 공양을 부처님께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80억 항아사 세계에 무려 1200년 동안 80억 항아사 세계에 무려 1200년 동안 빛이 발했다 그 말입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육신을 참된 나라고 집착하는 유신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과 집착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가 있은 것입니다. 여기서 소신공양은 분신이라든지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은요,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짓눌려가지고 살겠다는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소신공양은 스스로 세운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깊고 깊은 보리심과 높은 수행력을 바탕으로 한 지극한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소신공양을 글자 그대로 몸을 불살라서 공양했다고 보지 않고 우리가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향기로운 온갖 향을 먹고 몸에 바르고 나서 소신공양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단향처럼 그윽한 향기에 맘먹는 아름다운 보살행을 오랫도록 했고 마침내 중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실천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법향이, 법의 향기가 보살의 인품에 배어들고 그 법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는 참된 법공양을 올렸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법을 위해온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여러 품에서 많은 부처님들이 한꺼번에 찬탄한 것도 열애에게 법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 보면 여러분 절에 가서 공양 올릴 때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공양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좋아하는 공양물로 공양을 올리잖아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공양물로 공양을 올려요. 중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중생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올리고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꽃을 올리고 배가 부르기를 원해서 쌀과 과일과 떡 등을 올립니다. 지금도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절에는 전부 다 그 어부들이니까요. 생선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술이죠. 정종을 지금도 많이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 모두 중생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바라는 공양이 뭐냐면 공양 중에 제일은 법공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법공양이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바라시는 공양이에요. 법공양. 또 어떤 자세로 공양을 올리라고 그랬냐면 나열 환화 공구라. 나열 환화 공구하라. 즉 환영과 같이 허망한 공양구인 줄 알고 올려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실제로 무엇을 공양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공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초발심시 초발심 자경문이죠. 초발심 자경문에서도 관 삼륜 청정하여 불이 도용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시하는 사람도 삼류이 청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시하는 사람도, 보시 받는 물건도, 또 보시 받는 사람도 모두가 텅 비어가지고 공안주를 관하여 알아야만 불이도용이라. 도에 어긋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보시했다는 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유상의 보시입니다. 유상의 보시인데, 이 유상의 보시, 내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내가 얼마를, 내가 다니는 절에, 내가 땅 몇 평을 어느 스님에게 보시했다는 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유상의 보시는 참된 보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시받는 사람, 보시받는 물건,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물건, 보시받는 사람, 이 세 가지에 대한 상을 없애야 되고, 그야말로 무심에 머물면서 행하는 무주상 보시가 진정한 청정한 보시 바라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를 하잖아요. 상구불이 하와 중생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의 실천이 필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보시바라밀. 그래서 여러분들 부심사에 보내드린 달력이라든지 절 달력에 보면은 거기에 날짜가 나오고 요일이 나오고 옆에가 쓰여 있잖아요. 일요일 날은 만행, 월요일 날 보시, 화요일 날 지계, 수요일 날 인욕, 목요일 날 정진, 금요일 날 선정, 토요일 날 지혜,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보시바라밀은 남에게 베푸는 거. 그것이 재물이든 부처님 법이든 또는 다른 사람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러한 보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다운 행위고 보시, 진정한 보시바라밀입니다. 상을 내지 않는 보시. 그래서 이육중규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그런 말씀은 직접 안 하셨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제시든 법시든 무의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을 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청정한 보시바라밀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462쪽의 하단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이렇게 법공양을 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1월 정명덕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는데 정덕왕의 가문에 결가부좌하고 호련히 화생하였느니라. 그리고 곧 그 아버지를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대왕이시여, 지금 마땅히 아십시오. 내가 저곳에서 경행하면서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습니다. 큰 정진을 부지런히 행할 때 사랑하는 몸을 버리고 세존께 공양한 것은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살이 온갖 향을 먹고 바르고 나서 오래도록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가지고 목숨이 다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의 아들로 호련히 화생한 겁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렇게 법공양을 해서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1월 정명도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데 정덕왕의 가문에
결가부자하고 호련이 생했다. 호련이 화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온갖 향을 먹고 바르고 나서 오랫도록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나서 왕의 아들로 호련이 화생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도 어머니의 태를 빌리지 않고 마치 하늘세계 천신들처럼 의지하는 바가 없이 호련히 생겨나는 이적을 보인 거죠. 또한 자신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고 아버지인 정덕왕에게 모든 내력을 소상히 말하며 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큰 소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실천하다가 생을 마친 수행자는요, 다시 태어나서도 자신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전생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전생에 세운 소원을 현생에서도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36종 가장 밑에부터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송을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느니라.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도 지금도 계십니다. 내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중생들의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화경에 800천만억 나유타, 견가라, 빈바라, 아축바 등의 개송을 들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지금도 돌아가서 이 부처님께 공양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소신공양을 올리고 나서 다시 환생을 했어요. 환생. 우리가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불자라면은 뭐 마땅히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이든 형제든 간에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49제는 빠짐없이 지내잖아요. 불자님들은. 저도 49제는 꼭 지내야 된다. 꼭 지내십시오라고 구원하고 싶어요. 49제만큼은 꼭 지내야 됩니다. 지내드리세요. 이렇게 구원하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면서 거행하는 불공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죽은 날을 첫째 날로 칩니다. 죽은 날을 1일로 해서 7일마다 7번 불공의식을 지내는 것을 49일이라고 그래요. 77이다 그래. 77대. 죽은 날로부터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죽은 날로부터 7일마다 7번의 그걸 행하는 의식을 77제, 49제라고 그러는데, 이 불교의 내세관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을 뭐라고 그러느냐, 가운데 중자 그늘음자를 해서 중음이라고 그럽니다. 중음. 그런데 이 기간에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 날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7번 7일째의 제를 우리가 장엄하게 올리잖아요. 저는 49제는 77제는 꼭 모셔드리기를 권하고 싶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막제만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째는 번거롭고, 둘째는 경제로 부담이 되니까 막제라고 그럽니다마는, 막제를 지내려면 처음부터 초제가 있어야 막제가 있잖아요. 초제가 없는데 어떻게 막제가 있어요?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편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49일 되는 날만 안찬이 그렇고 7제제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한 번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지내지면 효도하는 그러한 자식들이죠. 불자이면서도 49제 안 지내드리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9제는 꼭 지내드리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대신 천도제는 물론 뭐 지내드리면 모셔드리면 좋습니다만은 목적을 가진 천도제는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적, 몸이 아파서 뭐
몸을 좀 낫게 조상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제를 모신다든지, 또는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집안에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돌아가신 이 선대 조상들 영혼을 다 불러가지고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식이 천도제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목적을 가진 천도제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조상님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뭘 도와달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는 감사의 천도제는 권하고 싶어요. 감사의 천도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천도제. 예를 들면 내가 환갑이 다가왔는데 7순인데 8순인데 이렇게 환갑, 칠순, 8순까지 건강하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잘 살 수 있던 것도 바로 부처님의 가피요. 조상님들의 음덕이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부처님 고맙습니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또는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자식이 대학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무런 조상님에게 바람이 없는, 조건이 없는 그러한 감사의 천도제를 지내면 오히려 그것이 조상님들의 음덕을 불러들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평소에는 조상들 찾아보지도 않다가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조상을 찾고 애걸복걸하고 천도제를 지낸들 조상이 도와주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찍고 싶어요. 자,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살이 이제 소신공양 올리고 나서 다시 환생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49제를 모시는데, 그것은 죽은 영가가 염라대왕 앞에서 과보에 의해서 받을 인과를 결정하는데 49일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선한 사람이나 지극히 악한 사람, 극선인이나 극악인은요, 인과를 결정하는데 49일씩 걸리지 않고 바로 그냥 결정이 돼요. 우리가 살아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면요,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고 적선 공덕행을 쌓고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참다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면 다음 생을 봤는데 49일씩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결정이 돼요. 그런 사람은 바로 극락의 세계에 태어나겠죠. 살아서 극악인, 아주 악한 짓만 한 사람들,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 이런 사람들은 극악인이죠. 다른 사람들 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 바로 지옥세계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악업이 큰지 선업이 큰지 미심쩍을 때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일체 중생 희견 보살처럼 삶을 송두리째 보살행에 바친 경우에는 환생이 빠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환생이 빨랐기 때문에 전생의 스승이었던 1월 정명도 부처님을 또 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인 정덕왕에게 부처님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살이 전생의 법화경을 모두 들었는데 그 법화경은 개송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유타, 견다라, 빈바라, 아촉바는요, 전부 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헤아리는 숫자의 단위예요. 숫자의 단위. 그 중에서도 다른 숫자의 단위는 좀 생소하지만, 경전에 여러 번 나왔던 그 이 숫자의 단위, 나유타라는 그 이 숫자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유타. 이것은 인도의 수량 단위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큰 숫자를 가리켜서 나유타라고 그럽니다. 아주 많은 수를 표시하는 수량의 이름이에요.
나유타. 또 견다라, 견가라, 빈바라, 아축바. 다 이런 나유타와 같은 아주 지극히 큰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를 세는 단위로 따지면 조, 몇 조 할 때 있죠. 조나 조 위에 경을 넘어서는 크기다 그 말이죠. 465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칠보로 된 대에 앉아 칠다라수 높이의 허공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여 바에 예배하고 열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조난이 매우 아름다우시고 광명이 시방에 비치십니다. 제가 일찍이 공양하였는데 이제 또 친근합니다. 이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개송으로 말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직도 세상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전생의 스승을 찾아가 뵙고 인사를 올리는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왜? 빨리 환생이 됐기 때문에 전생의 스승을 다시 또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격적인,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제가 일찍이 공양하였는데 이제 또 친근합니다. 그러니 말은 제가 일찍 공양하였는데 이제 또 뵈러 왔습니다. 부처님을 뵐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면서 기쁨을 표현한 그러한 대목이죠.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일이라면요, 한 번, 두 번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서도 세세생생 이어가면서 행하고 싶을 것이고 또 그렇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법을 전하고 또 부처님법을 전해서 일체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금생뿐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서도 세세생생 그 부처님법을 전하는 그런 행을 이어 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 예불 올릴 때도 보면은요, 세세생생 보살도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세세생생 보살도. 세세생생에 걸쳐서 보살도를 실천하겠다. 이게 자리이타입니다. 보살도가 자리이타. 이 소승불교에서는 자기만의 해탈을 위해 수행하자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도의 실천은요, 자기를 위한 수행이 곧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의 도를 이롭게 한다는 자타의 일체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요, 다시 또 우리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도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세세생생.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일체중생 희견보살의 삶이 바로 뭐냐? 예불문에 나오는 세세생생 보살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다 그 말이죠. 466쪽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요. 이때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열반할 때가 되었고 멸진할 때가 되었으니 그대는 평상을 깔아놓아라. 내가 오늘 밤에 열반에 들리라. 또다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일렀느니라. 선남자여,
내가 불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또 모든 보살 대제자들과 최상의 깨달음의 법과 또 삼천 대천의 칠보세계와 여러 보배 나무와 보배 대와 시중드는 천신들을 모두 그대에게 맡기노라. 내가 열반한 뒤에 사리까지도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마땅히 널리 선포하되 공양을 많이 베풀고 여러 천개의 탑을 세우라.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게 분부하시고 밤이 늦은 뒤에 열반에 드셨느니라.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죠. 모든 걸 다 부촉하시고 이렇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불법만 부촉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살 제자들과 최상의 깨달음의 법과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보배와 중생을 모두 맡기고 가셨어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일체중생 희견 보살과 같은 든든한 제자가 있는데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떠나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편안해 보일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훌륭한 제자를 많이 기르고 배출하고 떠나셨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소승불교의 안부경전이 성문화, 즉 글로 정리된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200~300년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대승불교 경전이 편찬된 것은 부처님 열반 후 500년에서 6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든 모든 경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을 이어온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9시 30분이네요. 자, 오늘 본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날 12월 25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가시는 분도 안 계시는데 성당이나 교회 가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족들과 함께 뭐 파티도 하고 나들이도 하겠습니다만 성탄절 날은 대부분 집에 계시잖아요. 저녁에 성탄절 날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결석 없이 모두 다 출석하시기 바라고요. 그 대신 1월 1일 날 그 새해 첫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날 수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지 말씀 올려놓은 것처럼 음력 1월 2일이 양력 1월 2일이 음력으로 섣달 초 8의 날입니다. 여러분 섣달 초 8의 날이 우리 불교의 명절 중에 하나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날이죠. 부처님 성도일입니다. 따라서 그 전날인 새해 첫날 1월 1일 날 불심사에서는 오후 6시 저녁 예불을 시작을 해서 자정까지 성도일 전야 정진법회를 봉행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1월 1일 날은 수업이 없고요. 1월 둘째 주 수요일 날부터 이제 경자내는 공부를 하도록 하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12월 25일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빠짐없이 출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날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만은 다가오는 일요일 날이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인 동지입니다. 동지. 금년 동지시는 오후 1시 18분입니다. 1시 18분인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동지에 대한 의미가 특별하죠. 물론 동짓날은 작은 설이라고 그래서 역학에서는 한 해의 시작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절에서는 동지기도에 동참한 불자님들에게 이제 경자년 신년도 달력을 준비해서 보시기도 하고 또 불자들은 사찰에 절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또 겨울 동안 사찰 운영에 이렇게 보탬이 되고 한 해 동안 기도를 올려달라는 의미로 기도 동창금이나 불사금이나 팥이나 또는 찹쌀이나 이런 공약물을 올리고 그래서 사찰이나 또는 신도들에게 있어 동지기도가 여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지기도에 동참한 불자님들은 팥죽을 쑤어 나누어 먹고 뭘 배우냐면 보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에요. 배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실천하는 그러한 자비행을 스스로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동지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지기도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내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새로운 한 해의 소원을 기원하는 원력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와 원력의 기도가 바로 동지기도예요. 그래서 동지기도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거 하고요. 첫째는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거예요. 겨울 한철 동안 스님들이 큰 어려움 없이 내가 보시한 그런 보시금으로 또 내가 시주한 그런 그 공약물로 스님들이 겨울 한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것. 더불어서 자신의 신행생활을 점검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무차법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니시는 절이나 또는 인연 있는 사찰에 그 동지기도에는 꼭 동참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행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무차법회이기 때문에 무차법회. 이 무차법회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그러한 보시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제법을 보시한다 그 말. 이것이 바로 무차법회거든요. 따라 여러분들이 이 동지기도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해를 무사히 보내는 것에 대한 불보살님과 신중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 새로운 한 해의 소원을 기원하는 원력의 기도고, 더불어서 스님들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신행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무차법회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제적사찰이나 또 인연사찰에 동지기도에 많이 동참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절집에 수행하는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나의 공덕을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부심사에서는 해마다 12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송년법회를 봉행을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동짓날이 일요법회와 겹쳐 있기 때문에 금년에 부심사에서는 송년법회를 겸해서 동지법회를 겸해서 기해년 송년법회를 봉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심사 동지법회와 송년법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신다 연락이 왔어요. 뭐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시, 또 대전광역시 뭐 여러 군데 왔습니다만 관심 있는 법우님들은 동참하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반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불보살님의 가피로 내가 한 해를 무사히 보냈는데, 물론 이제 무사하지 않게 한 해를 보낸 분도 계시겠죠. 뭐 그런 분들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무사하게 보낸 것은 전부 다 불보살님의 가피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보살님께 감사와 또 잘못된 그 부처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삶을 또 지난해 살았다면 참회의 시간도 갖는 그러한 소중한 인연의 시간도 되고, 더불어서 도반들과 함께 그러한 귀한 인연의 시간을 갖는 송년법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저는 다가오는 25일 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직장인들은 이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이렇게 제출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불심사에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불심사는 뭐 들어오는 보시금의 90% 이상이 모두 불심사 법인통장을 통해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법인통장의 날짜별로 입금된 그런 이 보시금 내력서를 뽑아서 다가오는 12월 24일 날, 26일 날 등기우편으로 보내가지고 12월 27일 날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심사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받아서 금년도 소득공제를 하는데 이렇게 제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각종 기도와 그리고 불심사에서 뭐 불사는 한 일이 없습니다만 금년 이 겨울에 2월 달에 진입로 개설공사할 때 불사에 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으면 스스로, 그래서 그런 도로공사 불사금이라든지 이러한 이 불심사 법인통장에 보시를 하고 또 불심사 오셔가지고 복전함에 보시한 금액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차질 없도록 여러분이 낸 만큼 정확하게 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시 42분이네요. 그리고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확인을 해서 출석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강의 시작하면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무사히 넘어갔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 목이 많이 좀 잠기고 그랬습니다. 견독화 법부님, 아까 제가 출석 불렀죠? 지독화 법부님. 결석하신 분 불러보겠습니다. 결석했다고 제가 호명을 하는 법인 중에서 출석을 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저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정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하는 중에 휴대폰으로 문자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결석한 분 중에서 문자 주신 분은 안 계시는군요. 오늘 결석하신 분, 서울에 사시는 도예신법부님, 인천광역시의 명원거사님, 경기도 화성시의 인경화 법부님, 서울의 도심거사님, 이렇게 결석하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출석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45분 동안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저녁 되니까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보온 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보 불심사에서 진어 송지훈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